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마따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랴과 밀랄레와 겔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아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니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무시와 여호와난과 멜기야와 엘람과 에사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그렇다면 반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지도 당연히 알겠죠. 다만 내 자아와 나의 입장이 강하게 표출될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가 바라듯 자식이 즐겁고 건강한 것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가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불효를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적도 있었고 또 속상하게 하는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을 보내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또 생각처럼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불행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장성한 아들이 귀한 이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드린 이 성경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제 읽은 것처럼 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한 성벽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봉헌식을 진행하는 장면을 어제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한 성벽에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32절로 36절은 그 행진의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남문 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인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말씀의 지도자로서 먼저 앞장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근간으로 서 있는지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호세아와 유다의 절반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악기 잡은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들은 분문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는 38절에서 백성들 뒤에 서서 그들이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지만요,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따로 또 공부하거나 혹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누리고 또 우리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무리는 앞서 말했던 두 무리가 이제 행진해서 성전 앞에서 만나고, 노래하는 자들은 예스라이아의 지휘에 따라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기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물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지 부모님들을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하잖아요. 사실상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자식들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덜어는 다 갚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부모가 되보면 알겠죠. 물론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됐습니다만 그 하늘과 같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갚을 수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굴레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을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시 이 은혜를 되물림해주고, 그 자식들은 또다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되물림하는 것이지, 이 은혜를 부모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어떤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어떤 은혜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은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찬양, 기도, 이것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11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 헌신을 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단지 10분의 9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념하며 드리는 것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이 작은 제사를 기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 이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도 모르는 선행을 하는 것,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유튜브가 조회수가 한 10몇 회 정도 나옵니다. 가족들을 제외해도 몇몇 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아직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4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여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즐거워하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셨다, 만족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감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감에 또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존재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죠. 또 내가 명예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취직 자리를 얻어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임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사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본 것만으로도 기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은혜를 모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일평생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온전한 기쁨으로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온전한 만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내가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창조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을 더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을 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삶을 내놓습니다. 주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